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리스도의 피하 교리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신학문답 65에서 72항까지입니다. 65에서 70항은 그리스도께서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사실을 설명합니다. 65항, 그가 음부에 내려가신 것에 대하여 부언하고 있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은 다만 그가 육신과 영혼의 분리인 자연적인 죽음만을 겪으신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사도 베드로가 죽음의 고통이라 부르고 있는 놀랄만한 고민 가운데 그의 영혼이 갇혔다는 것이다. 66항, 어떤 이유로 그런 일이 생겼으며 또 어째서인가? 왜냐하면 그는 죄인들을 대신하여 만족시키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서셨기 때문인데, 마치 그가 하나님에게서 버림받고 또한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진노하신 것처럼 저 무서운 고뇌를 그의 마음에 기억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심연 속에 계시면서 그는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울부짖었던 것이다. 67항, 실제로 하나님은 그에게 대하여 노하셨는가? 아니다. 그러나 이사야에 의해 예언된 걸 증명하기 위하여 그는 이처럼 괴롭힘 당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그는 우리의 죄 때문에 아버지의 손에 의해 매를 맞고 우리의 불의를 짊어지셨던 것이다. 68항, 그러나 어떻게 친히 하나님이신 그가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처럼 그렇게 두려워하는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는 그의 인성에 따라 이러한 공경에 처하게 되었고, 이러한 일이 있을 때 그의 신성은 잠시 동안 감추어져 있어서 그 능력을 나타내지 않은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69항, 그러나 세상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같은 고난을 받는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것에 머물러 있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앞에서 말한 대로 그는 비록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지라도 결코 그것에 짓눌리지는 않으셨다. 오히려 음부의 권세에 맞서 그것을 깨뜨리고 타파하기 위하여 싸우셨다. 70항, 이것으로 우리는 그가 당한 고통과 하나님이 진노하여 벌하신 죄인들이 느끼는 고통 사이의 차이를 알게 된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일시적인 것이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영원한 것이었기 때문이고, 그에게는 그를 찌르는 하나의 침에 불과하지만 그들에게는 죽음에 이르는 상처를 내는 칼이기 때문이다. 그렇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공경 가운데서도 언제나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간직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저주하신 죄인들은 절망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불평하며 마침내는 하나님을 저주하였기 때문이다. 이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진술을 살펴보기 전에 잠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암송하는 신앙 고백하는 사도신경은 이 구절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이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것을 성경적이지 않다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우리말 사도신경을 제외하고 다른 모든 그 번역들, 그러니까 외국어 사도신경들에는 이 진술이 들어 있습니다. 최근에 새로 번역된 우리말 사도신경은 각주를 달고 이 구절을 각주에서 해설하는 식으로 집어넣고는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공인된 원문에는 있으나 대다수 본문에는 없다. 그러나 이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해석입니다. 사실 사도신경 원문이란 것은 없습니다. AD 8세기형 프랑스 남부 어느 곳에서 라틴어 본문이 발견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말고는 사도신경의 원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다수의 라틴어 사본들만이 있고, 교부들이나 개혁자들, 특히 루터와 칼뱅은 이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진술이 갖는 성경적이고 신학적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칼뱅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 음부에 내려가사가 생략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에 많은 혜택을 상실하게 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교회는 이 신앙 조항을 수십 년이나 누락한 채 신앙을 고백해 왔습니다. 아마 추측컨대 한국교회가 선교사들로부터 받았던 사도신경 본문에는 이 조항이 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항은 1908년 한국 장로교회와 감리교회가 합동 찬송가를 만들기로 합의한 일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다름 아니라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리의 신학의 영향 때문이라고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성공회의 39개 조를 요약해서 감리교 신조 25개 조를 발표했는데 제외한 14개 조항은 개혁교회 신학의 독특한 특징을 드러내주는 것들이었습니다. 예컨대 예정론 같은 조항입니다. 음부조항도 삭제된 조항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는 당대의 합리주의의 영향을 받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었고, 따라서 인간의 이성에 비추어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제외시켰던 것입니다. 아마 합동찬송가를 만들기 위해 장로교와 감리교의 많은 분들이 회의를 거듭하고 많은 숙고를 했겠지만, 장로교 쪽의 인물들의 양보로 음부조항이 누락된 신경 본문을 받아들이게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때부터 한국 장로교회는 독자적으로 찬송가를 발행할 때에도 이를 회복하지 못하는 잘못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긴 에서의 행위였다라고 생각합니다. 합동 찬송가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어떤 이권이 뒷거리되지 않았을까 조심스레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2004년에 사도신경 새 번역위원회가 조직되고 제가 우리 교단 대표로 선정되었을 때 위원회에서 이제 이 조항을 집어넣어야 한다. 이제 새로 번역되면 최소 몇십 년간은 이 본문으로 신앙을 고백할 텐데 이렇게 새롭게 번역하는 이때가 기회다. 그렇게 주장했지만 당시에 우리 교단의 박근원 박사님을 제외하고는 그 어느 누구도 제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각주라도 첨부된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자, 칼뱅은 음부에 내려가심을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의 다음과 같은 말씀에 의해 해석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음부에 내려가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절망 속에, 마음의 번민 속에 하나님이 그를 대적하고 있다는 생각 속에 내던져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음부에 내려가심은 죽음과 무덤 속에서 위적으로 일어난 것에 대한 내적인 설명입니다. 육신이 매장되자마자 영혼은 음부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하나님이 단지 대적자일 뿐이고 적대자로 있을 수밖에 없는 장소에로 가신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그리스도는 당연히 우리의 것이어야 하는 이 상황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또한 절망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견뎌야 하셨던 전적인 절망이 아니고 그 이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있는 이 차이는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그것이 아무리 비통한 것일지라도 극적으로 묘사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음부의 권세를 그것이 아무리 무섭고 위대한 것일지라도 물리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71과 72항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열매에 대해 진술합니다. 71항입니다. 이제까지 말한 것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어떤 열매를 받게 되는지 결론을 말할 수 없는가? 예. 첫째, 우리는 그것을 하나의 희생으로 이해한다. 그는 죽음으로써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충족시켰고 그리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켰으며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셨다. 둘째, 그의 피는 정화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영혼은 모든 더러운 것으로부터 깨끗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그의 죽음으로 우리 죄에 대한 기억이 지워졌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이 기억되지 않게 되었고 우리를 장막하던 부채가 취소되고 폐지된 것이다. 72. 그 밖에도 그것은 우리에게 다른 어떤 유익을 주고 있는가? 예, 참으로 그렇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된 지체들이라면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의 육신은 죽게 된다. 이것은 여러 가지 악한 욕망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순환에 관한 칼빈의 진술들은 명확하게 인간의 상황에 대한 모든 비극적인 견해를 금지합니다. 우리는 이제 악과 맞서 싸워야 하는 사람들의 상황 속에 있지 않습니다. 이 투쟁은 완료되었고 모든 것은 성취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상의 말씀처럼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것은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르트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금요일을 침울하고 불길한 어떤 것으로 만들지 말라. 단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의 모든 고통들을 대신 짊어지고 제거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모든 괴로움을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떠맡고 제거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그러한 신앙을 갖고 살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정확히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인간적 고통들에 대한 가장 큰 불평가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 이렇게 바르트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이 위대한 긍정, 바로 그 위에서 살아가는 것으로 그리스도인들일 수 있고 또 당연히 그와 같이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하의 교리의 마지막 그 부분에서 바르트가 칼뱅을 해석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감사합니다.